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이룰 게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또 목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표가 있듯이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큰 길잡이와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또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결국은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여튼 모든 부정적인 거는 우리 인간에게 다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도 임하고, 그때부터 죽음도 임하고, 고통, 고난, 수고, 이 모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잘 지내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게 되고, 이 생육번성 충만의 말씀은 그대로, 받은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로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생육번성 충만을 하니까 선악과의 복제품들만 계속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왔을 때 수많은 인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 들어온 딱 인구는 몇 명이다? 노아와 그 8가족, 노아와 8가족 빼고는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셔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인간들이 죄만 지니까 결국은 물심판으로 이때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도 하나님에게 축복과 이런 격려의 대상이 돼야 되지 절대 물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8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 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노아 이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 야곱 쭉쭉 가면서 모세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걸 봤을 때 결국은 꼭지점은 목표점은 어디냐? 목표점은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점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허망한 곳 보고 그냥 달려가고 노력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목표점을 보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도 그 전에 태초부터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기 전에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이거 새 예루살렘 믿지 않고 그냥 막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산다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 불교인들도 이 땅에선 충분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성이 그냥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8식구를 방주로 들여보내셔서 물심판은 나머지 인구들은 밖에서 물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나왔다. 세례. 이 세례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이 7대 연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룬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세상,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상급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광 목사님처럼 1세대이신 분들이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가정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는 당연히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한 명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 그 밑에 있는 모든 가족 인원들 그리고 모든 자손들이 다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또한 지금 당대에도 축복을 받으신 걸 보면 우리는 결국은 누구와의 7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목사님과의 7대 연합이 아니고 전도사님과의 7대 연합이 아니고 누구와요? 그리스도와의 예수와의 7대 연합을 온전히 이룰 때만 우리가 금세와 내세에서도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첫 번째 뭐였습니까?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창조주 되신 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다, 탄생하셨다 라는 이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정말 믿을 존재는 못 되지만 인간의 이성은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논리적으로 들어야만 믿고 자기 이치에 깨달아져야만 믿는 게 저 여러분들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잡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창조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불가능인 거예요.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 동시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오셔서 우리가 그때부터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연합 이후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고난의 연합입니다.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냥 괴롭고 이 시간 언제 끝나나 기다릴 뿐이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고난의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이기거나 혹은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이 피조물 창조 세계에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물론 마리아 뱃속에 창조주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죠. 마리아의 그 좁은 뱃속에, 그죠? 여자의 자궁과 배가 아무리 커봤자 몇 평 되겠습니까? 원룸보다 작은데 그 작은 여자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똑같은 과정 10개월 꽉 채우셔가지고 그걸 다 겪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에 계실 때는 천군천사에게 영광받는 존재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깜깜한 뱃속에 10달 다 채우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니까 진짜 고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요? 헤롯 왕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껴지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가 뺏길 것 같으니까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 가는 그러한 고난의 여정이 예수님 앞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고난의 연합을 피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탄생 이후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고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말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마다 이 고난의 정말 과정은 다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아무리 막 벌고 몰래 해도 돈이 막 나가고 이리저리 나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로 고난을 심하게 겪었었고, 그때는 그죠? 부모님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면서 진짜 원망과 불평 한가득 가진 그 마음으로 정말 청년 시절, 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퍼졌냐면, 여기 교회 성도님들 제 앞에 계시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솔직히 이 관계성의 고난이 너무 심하게 그때 왔어가지고, 이게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당연히 사택이 교회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나치다 보면 예배 없고 뭐 그냥 평상시에도 성도님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마주치면 눈빛이 하이에나들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진짜 하이에나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물론 표현은 못하지만 왜 그런 느낌을 받냐, 제가 정광훈 목사님, 서명 사모님 한창 부흥회 다니실 때는 거의 막 금요일 저녁 돼서야 집으로 사택으로 돌아오시고 나면, 저는 그래도 할머니랑 여기서 옆에 있는 장유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평상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시는 건지 그냥 언제 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시면은 사모님한테 이제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그죠, 기도로 이렇게 아셨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부흥회 가 계시는데, 할머니 전화도 잘 못 하시는데 어떻게 제 일구수일투족을 아시겠어요?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그때 사모님 손잡고 이렇게 시장 장 보러 가면, 그때가 이제 훈육 시간이에요. 훈육 시간. 시장 장 보러 이렇게 가면서 이제 너가 이번 주에 성도님이 얘는 뭐 인사 잘 안 했다고 하는데 인사 잘해야 된다,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지금 그 말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나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나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내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은 이제는 속에서 또 원망이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진짜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도대체 이런 말 하고 다니나 라고 진짜 원망 불평 가득한 그 마음으로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모님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올라오시는 게, 물론 자리에 없는 것도 허전하고 싫지만 오는 것도 또 싫어요. 막상 생각해보면. 왜요? 오면은 내 일주일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싫고 저 상황도 싫고 그냥 다 싫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정말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딸이라면 다 한 번씩은 겪는 그런 고난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유독 심하게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막 보고서 들어가고 그거에 또 훈육 받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중고등학교 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죠, 다 동네에서 뭔가 활동 반경이 동네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에서 다니니까 제 하는 모든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말이 또 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저도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선 승산이 없다 이거. 살지 못하겠다. 장이동을 떠나야 된다. 뭘 할라 해도 장이동에서 못하겠다. 누굴 만나거나 뭘 놀라 해도 장이동에서 안 되겠고, 무슨 내 주변으로 다 CCTV 달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게 십상이었어요. 왜요? 동네 밖으로 나가야 성도님들 마주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다들 이사를 나가셨지만, 감사해요. 장난이고,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교회 주변에 지금 교회만 떨렁 딱 있지만은, 그때는 교회 주변이 다 성도님들 가정이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집이니까 그냥 골목길을 지나가도 말 함부로도 못해요. 누구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말 함부로 막 했다가 그냥 또 그거 듣고 나서 사모님, 목사한테 달려가면 피해는 제가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냥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막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생각해도 표정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평상시 이런 걸 계속 겪어오니까 그냥 성도님 눈을 마주치고 인사는 해도 항상 경계태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이에나 같다. 오늘 무슨 먹잇감을 찾아볼까 하는 진짜 그런 눈빛으로, 물론 성도님들 안 그러셨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으로 받으면서 철저하게 저희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님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한 마음, 정말 부모님 없이 컸다는 뭔가 그 허전한 마음, 그리고 성도님들이 맨날 일거수일투족 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부정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없애주시더라고요. 속에서 하나둘씩 없애주시면서 지금은 성도님 보면 좋습니다. 하이에나 같이 보이지 않고요. 다 성경에 나와 양처럼 보입니다. 양처럼. 그렇게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무조건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나중에 오고 오늘 말씀드릴 고난 뒤에 세 번째, 사실상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연합이 있어요. 죽음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헤롯 왕으로부터 도망가시고 33년 반을 사시면서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옆 사람 죄 아니고 전도사님 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졌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누구와의 7대 연합?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하려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겠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정말 쓰지 못했겠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음의 연합에, 그리스도와의 죽음의 연합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광훈 목사님의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네,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산자가 무엇이 살았을까요?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자아. 네, 산자가, 자아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뜻과 의지와 견해. 이것이 언제 살았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이때는 수많은 인류 인간들이 있었어도 다 하나님의 예속되어 있는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는 2, 5, 10명이 모이면 뜻이 몇 개일까요? 2, 5, 10개예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모든 자녀들이 다 뜻이 다르고 그때마다 먹고 싶은 것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다르고, 그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뜻과 의지가, 견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저 여러분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무엇을?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가르쳐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다시 십자가 앞에 반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단지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뜻과 의지 반납하겠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들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반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겐 반납하겠다, 하지만 보이는 목사님, 보이는 전도사님에겐 그건 모르겠다, 그거 기도 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옛날 사랑제일교회 스타일 같았으면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사랑제일 스타일로는 그거는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은 맞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그냥 마냥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시키시는 거 혹은 멘토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죽음의 연합을 졸업하지 못하고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당연히 수도 없이 겪으셨고 모든 신앙의 그런 대가들은, 또 선배님들은 다 죽음의 연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탄생 고난 다음이 죽음이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의 연합은 제일 컸던 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 제일 큰 저에게 있어서 죽음의 연합이고, 모르겠어요. 정광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결혼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동일한 그 방법으로 아들에게 적용을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이에나들 사회에서 막 살아오고, 네, 막 원망 불평 가지면서 살아왔다가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좀 없어질라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없어질라 하니까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돌아오는데, 양메이 간사는 그때 이미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때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있었습니다. 네. 위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오려고 비행기표를 잡는 와중에 정광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솔직히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물론 거의 반평생 해오셨어요.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된다. 아빠가 기도하고 딱 골라주는 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뭐 그때는 이 시간이었으니까 원망 불평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네, 왜? 나 지금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닌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장가 갈 때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국 들어온다는 그 마음에 그냥 들떠만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면서. 그래서 누구냐고 누구냐니까 통역하는 쟤라고. 제가 아빠 눈에 합격이라고 그러면서 쟤랑 갑자기 그냥 보통은 그죠? 보통이라면 만나봐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만나는 봐야 되고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화 있고 거의 한 일주일, 한 달도 안 돼서 다음 전화할 때는 아직 솔직히 그때는 이름도 한국 이름은 양주영인데 이름도 메리라는 미국 이름밖에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네, 대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후쯤 전화 오시더니 들어올 때 반지를 사와라. 미국이 좀 싸니까 들어올 때 반지를 사와라. 그러면서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아직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노아라 TV 트니까 통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애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반지를 그냥 사오래요. 그래서 그 세관 걸린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사도 한국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여차여차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날짜 잡으라고. 날짜 잡으라고. 날짜 잡으라 하시니까 그냥 이제는 뭐 도망갈 수도 없죠. 이제 딱 대면하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 결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목사님과 냉정기에 딱 돌입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같이 살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살 건데, 결혼해도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냐. 그래도 좀 만나보고 어느 정도 맞아야 왜 살든 말든 하지. 왜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면서 그때 또 목사님 위한 척 하면서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싫어가지고 막 이혼을 막 한 달 만에 해버린다면 그 아빠 명성에 그게 뭐냐. 그 정광 목사 아들이 한 달 만에 이혼했다면 그 아빠 사역에도 그거 도움 되지 않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도 또 되게 협박식으로다가 세게 나갔습니다. 예. 이혼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지 말라고. 결혼이 이게 그냥 소꿉장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평생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더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네, 사랑제의 스타일입니다. 나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 결혼이니까 제가 다른 거는 물론 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을 해왔지만 이거는 한번 결정 잘못하면 평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아니고 상대방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다 해서 실제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가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그냥 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3주 정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만 목사님께서 그 와중에 저는 나갔는데도 연락이 계속 오셔요. 연락이 계속 오시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자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9시 반까지 당회장실로 와라. 상견례를 잡았다는 거예요. 양준원 목사님이랑 김원호 목사님 다 9시 반까지 당회장실로 오라 했으니까 그때 안 오면 넌 이제부터 그냥 아빠 아들이고 뭐고 끝이고 그때 안 오면 끝이고 그때 오면 아빠 아들이다 라고 문자를 그냥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목사님들도 다 사역하시는 분인데 바쁘게 부르지 마라. 어차피 난 안 간다. 바쁘신 분들 부르지 말고 안 간다. 부르지 마라. 하고서 딱 끊었는데 그때 오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스케줄 끝나시고 보시고 난 뒤로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싸움이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 정만 목사님도 독하십니다. 전화가 오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화가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면 2020 그때는 1년인데 2021년에 무슨 1800년도식 결혼을 그렇게 시킬라 하니 그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전화가 오시기 시작하는데 다 거절하고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돌려놓고 이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왔는지 아십니까? 다 세보니까 31통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 세보니까 어제부터 안 받은 거 다 세보니까 근데도 저는 연락 안 했습니다. 답장 안 하고 그 정도로 진짜 피가 터지는 냉전기를 저 목사님이 겪으면서 결국은 그날 성결례 안 갔죠. 안 갔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왔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저도 마음적으로는 진짜 심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평생 가는 건데 아무리 이게 관계가 어긋난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계속 있다가 마음이 하나가 딱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도대체 어떤 애길래 나중에 이제 진짜 관계 진짜 아버지고 뭐고 관계 정리해야겠다.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과 동시에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여자이길래 아들을 이렇게 내쳐가면서까지 아들을 이렇게 막 관계를 끊는다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맺어줄라 하나 궁금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궁금증이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걔 번호 있냐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 교회 교육자님들 통해서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애인지는 알고 뭐 정리를 하든 말든 해봐야겠다. 당연히 목사님과는 지금 연락 안 하는 상태고 그냥 나 혼자서라도 그냥 어떤 애인지는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저는 이 수없는 과정을 다 겨치고 그래도 그래 어떤 애인지 알아나 보고 끝내보자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다 끝내야겠다. 그래서 성이 전화 안 받는다고. 얘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르는 전화는 또 그때 안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차여차 그냥 만나라도 봅시다. 해가지고 만나러 보자 해서 저기 앞에 있는 그냥 카페에서 전 진짜 커피 한 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아무 감정이고 뭐고 없이 솔직히 미안하지만 불만이 더 컸죠. 그 양메리 간사한테 왜 나타나가지고 왜 나타나가지고 지금 아들이랑 아버지 관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냐, 도대체 누구냐 해서 나갔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막 슬리퍼 끌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얼굴이나 보자 어떤 애길래 하고서 만나봤는데 당연히 첫 만남은 뭐 마음이 열리고 뭐 그럴 새도 없어요. 그냥 제 눈만 쳐다보다가 왔습니다. 쳐다보다 왔는데 당연히 그 과정이 다 있었고 그건 또 양메리 간사가 자기 책에다가도 열심히 써놨는데 과정 다 걸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이 주연합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고 영적인 멘토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오시고 나면 사택에 오시면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는 뭔가 두 가지의 성향을 마주보는 제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성도님들 입장과 또 막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그 영적 멘토로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일반 자식도 마음으로 되지 않는데 목회자는 하물며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만만 더 쌓이고 튕겨서 나가는 게 대반수일 텐데 저 또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의 연합을 정말 철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돼서 나중에는 여차여차 다 이제 몇 번 만나고 관계 다 만나는 사람 정리하고 과정도 정말 힘들었지만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날짜 잡히고 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목사님께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너라 방송 아침 방송 끝나시고 문자가 오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평생 솔직히 간직하려 했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문자가 지워져가지고 목사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문자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순간이 지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빠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되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결혼식 준비한다고 막 미용실에서 이거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저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고 물론 비슷한 말들 많이 들어왔었지만 정말 그런 긴 문장에 처음 들었던 말이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죽음의 연합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연합뿐만 아니고 이것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게 또 한 번 겪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어떤 시련을 주고 내가 어떤 거를 앞에다 내놔도 고난을 겪고 또 나에게 자아를 반납하는 이 죽음의 연합이 정말 철저하게 겪어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의 순종이 제일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죽음의 연합에 대한 이 제목들이, 순종의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지만 그래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건 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너무 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죽음의 연합의 제목들도 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이래도 믿겠나, 이래도 나를 의지하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반납을 시키시는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이것 또한 성령으로 그때도 여러분들이 죽음의 연합을 잘 이루신다면 죽음 이후에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국은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겠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 그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죽음의 연합 쉽진 않지만 이 뒤로부터는 이제 꽃길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 죽음의 연합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희 충만이라는 찬양 하고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